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행복, 해피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행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행복, 해피니스 하면 우리 어린이들 행복, 해피니스 뭐가 생각나요? 네? 뭐든 아무도 얘기하는데 꿍시렁거려주는 게 또 반가워요. 뭐라고요? 행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예, 야, 지금이래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죠. 또 행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웃음. 행복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떡볶이. 소박한 행복이네요. 자, 행복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리는 행복하면 뭔가 좀 어디 떠나라 하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행복하면 야 이거 줄게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 곧 하나님 말씀인 바이블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아마 보니까 한국에는 추석이 되면 누가 주로 일을 많이 하죠? 어머니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아이들이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조사입니다. 돈과 관련돼서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이야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한국 돈이라 좀 다르긴 한데 약 한 달에 3,000불 3,000 정도 한 달에 벌면 좀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배 정도, 한 달에 6,000불 정도를 벌면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0불 버는 사람보다 6,000불 번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0불이 넘어가니까 7,000불을 버는 사람, 8,000불을 버는 사람, 10,000불을 버는 사람, 20,000불을 버는 사람과 6,000불을 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얼마나 많이 배우면 행복하게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많이 배웠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꼭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내가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행복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조사에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청소년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청소년들이 뭐라 대답했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청소년들은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유진이가 된 거야? 아니 이한이 손 들었어?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가 물어봤더니 세 번째로 대답한 게 뭐냐면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하이스쿨 또 우리 청년들 공감이 돼요?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여유롭게 돈도 좀 있어야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세 번째는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다른 질문 던졌어요. 너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좋은 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많은 사람이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요 대답을 했는데,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냥 질문하는 거랑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가장 행복과 기쁨을 느끼느냐? 가정에서. 청소년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든 아니든, 얘는 보니까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 이렇게 느끼든 아니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애들이 24시간 중에 22시간을 밖에서 지내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집에 가서 2시간만 머물다 가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뭐냐 물으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이라고 대답한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가정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근데 이게 또 나이에 따라 좀 학생들도 다르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쿨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돈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프라이머리 스쿨 애들은 돈은 4% 정도, 그리고 가정은 37%. 괜찮죠? 그러다가
얘들이 하이스쿨을 가게 됩니다. 하이스쿨을 갔더니 어떻게 바뀌냐면 돈이 중요하다가 20%, 가정이 중요하다가 21%. 그런데 애들이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돈이 중요하다가 21%, 가정이 중요하다가 17%.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점점 돈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애들은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행복을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눈만 뜨면 돈 하면 애들이 돈을 좋아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가정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 애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통해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돈이 좀 있어서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그 하늘나라 가시면 가지고 있는 집 팔아서 저에게 주실 거죠. 그래서 너에게 주겠지. 그러면 지금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그거 지금 저에게 좀 미리 좀 당겨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괘씸하기도 한데 이 아이가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해서 그 아이에게 그 몫으로, 아이의 몫으로 얼마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조금 있다가 아파트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판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집에서 나가요. 누구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두 번째 뭐예요? 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 번째 뭐 하러 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멀리 가서 그 아파트 판 돈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번지점프도 하고 또 뭐 게임기도 사고 전화기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언제 행복하냐? 나는 하고 싶은 걸 할 때, 좋은 친구들과 만날 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 둘째 아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친구들,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나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져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고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디를 생각해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빠를 딱 만났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당연히 했겠죠. 뭐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그냥 일하면서 하루 세끼 밥만 주면 되니까 일하면서 아버지 집에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해봤고 돈도 가져봤는데 거기에 이 아들의 생각처럼 행복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비록 내가 아들같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끊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허락받아서 주는 것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 형과 함께 사는 그 집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밤새 컴퓨터 보고 인터넷 보고 전화해 보고 싶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건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또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연이죠. 연, 카이트. 연을 하늘에 날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연이 하늘에 높이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이 하늘에 높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이 하늘에 높이 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다들 막 말씀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답답함이 느껴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입으로만 그냥 뭐가 필요해요? 연이 높이 날려면?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연이 높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연도 작은 것보다는 저렇게 큰 연이 있으면 그러면 하늘에 더 높이 오랫동안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연이 높이 하늘에 떴는데 만약에 연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끈이 끊어져 버리면 연이 어떻게 될까요? 연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끈이 끊어졌어요. 그럼 연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는 연이 잘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연이 끈이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연은 떨어지는 거예요. 연이 하늘에 높이 떠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연을 밀어낼 수 있는, 연을 날고 싶어 하는 거죠.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이걸 도와줘요. 그러나 두 번째, 날고 싶다고 해서 막 내 맘대로 날아다니면 그럼 연은 또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잡아당기는 끈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은 가지 못하도록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때문에 연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높이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끈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은 떨어져 버려요. 만일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연을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연은 날지 못하고 그것도 잡아당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이 하늘에 높이 떠있기 위해서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 하고 싶은 마음과 또 하고 싶긴 하지만 그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연은 하늘에 높이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을 밀어내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날고 싶은 마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도 있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어떤 희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언제 제일 화나요?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되게 화날 때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할 때 화나잖아요. 그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자녀는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놔줘야 돼요. 열을 날리면 어떻게 돼요? 열을 끈을 꽉 잡고서 날아가면 아니죠. 한동안 여는 끈을 풀어줘야 돼요. 끊어지지 않을까? 괜찮아요.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하늘이 바람이 열을 가지고 높이 하늘로 가져가죠. 그래서 열은 높이 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풀어줘요? 너무 많이 풀어주면 바람의 힘 때문에 여기 줄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가정해 주신 명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 하고 싶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 해볼까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세상 풍파를 살아왔으니까. 네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고 앉아서 네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거 뭘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니? 일단 연봉이 작아.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거를 너랑은 네가 안 맞아. 그럼 너는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될 아이인데 조금 더 좀 높게 잡을 수는 없겠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네덜란드 아이와 우리 한국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그 전 세계에서 행복 수준,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럼 과외가 없대잖아요. 공부 끝나면 그냥 노는 거지, 스포츠 하지, 저희처럼 공부시키고 여기저기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잖아요. 어떤 게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 그분들은 보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화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억지로 자고다가 뭘 하면서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아이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 당겨야 돼요. 뭘로 붙잡아 당겨야 돼요? 시간표를 정해서 하루에 10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냐면 다른 걸로 끌어당기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 지음받은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생 때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잘 들어봤는데 별 것이 없으니까 하이스쿨 가서는 자꾸 밖으로 돌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별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뭐만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가정이 행복한 걸 이야기하지만, 정작 조사해보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17분, 그것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대화,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이런 대화가 아니라, 학교에서 너 뭐 했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 근데 연구 결과들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들 쭉 한번 설문조사한 것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학업의 성취도,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 이 모든 수치가 다 높아진다. 근데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죠. 대화하다 보면 아이를 화나게 만들죠.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하다가 알고 나니까 이게, 모르면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또 속이 터지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래도 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렇게 슬슬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래도 이해해 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는 들으면서 몰랐던 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이놈 봐라, 이거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냥 못 넘어가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모르면 뭘 시작하시면 되냐면 예배를 시작하시면 돼요. 가정 예배를. 성경 하나 펴놓고 성경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누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그 조사를, 연구를 해봤더니,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줄 때 아이 머리와 부모의 손, 이 두 곳이 만나게 될 때 아이의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높아지고, 부모의 손에도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혈액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흐르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을 저희들은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는지, 내가 시험을 보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안 하는 거죠. 죽어도 안 하겠다는 각오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해보십시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으면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처음에는 5분이지만 지나가면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나중에는 그 시간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여러분, 행하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걸 드리실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이 한번 의미 있는 일을 기획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의미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에 다른 가정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에 다른 한 가정을 초청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호주를 맡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해서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컴패션에 대해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컴패션이 6.25 때 한국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여관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차가 트럭이 한 대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 한 대가 쓱 지나가는데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팔 같은 거 하나가 트럭 옆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치우면서 하는 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뛰어내려갔어요. 잠깐만. 여기 아이 팔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웠는데 이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대꾸도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위에서 봤는데 사람 팔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쓰레기 덤으로 직접 올라갔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어떤 아이 하나가 쓰러져서 팔을 널브러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밤새 죽어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차에 가득 차 있다.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국의 6.25 이후에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돕는 후원회를 시작을 한 그게 이제 컴패션이에요. 제가 컴패션을 여러분들에게 선전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어쨌든 컴패션이 됐든 혹은 저희 미래로 학교라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그 아이들 방치되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나눠보니까 한 아이가 다리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럼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해주려니까 부모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근데 부모는 먹고 살려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종기 나를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종기가 곰고 굶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다녀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미래의 학교도 있죠. 또 저희들이 선교하는 북한에 있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도망쳐서 중국에 살고 있지만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한 북한 여성들 또 그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좋은 단체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한번 도와보면 어떻겠나 가정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3만, 한 달에 30불 혹은 50불 그 정도면 한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가정에 생각하는 좀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들과 함께 논의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용돈 모아서 같이 그게 모으고 그리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 변하실 겁니다. 놀랍게 변하실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새날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와 그리고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예? 아니
부모님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도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우리도 한번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번 가정 예배가 좋다니까 한번 드려보시죠. 한번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